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아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전체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고 또한 그 시작된 내용 가운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변론을 하여서 이 회의의 결론을 맺는 부분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 앞에 15장 1절에서 2절 꼭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마찬가지로 41절까지 한번 통으로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임은 모두 사도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매우 강하게 감당하던 사역자들이 사도들이 모였던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부류의 어떤 변론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야고보가 13절에서 그 변론한 증거 가운데에 그 말씀에 16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또 부제로는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유대 그리스도인의 회의라고 한번 길게 열거하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전체 모두가 유대인, 특별히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유대인, 바나바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두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매우 의미적으로, 또한 그런 역사적으로, 또한 인물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민족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그 내용의 구성을 가만히 또 한번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회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결정된 내용을 모두 공포하고 동의하고 그 어떠한 사견도 이견도 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의미 있고 또 매우 강조되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결정된 그 사안을 편지로 문서화하여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그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네. 소위 말하는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복음 안에서 성경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이 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들 모두가 깨닫고 그들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형제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뭉쳐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대에도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이 시대에는 불리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사랑과 복음의 그 열정으로 이 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그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알기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의 말씀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분명히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 특별히 9장과 10장, 11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세 사람이 이방인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대해서 명백하게 예언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의 메시지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보진 않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지극히 유대적인 것을 고집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들이 지극히 유대적인 율법과 행동을 강조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복음에 대한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사건이 그 내용이 이 회의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오늘 이 가르침은 오늘 이 회의는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극도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었지만 극도의 율법과 그들의 그 생활 방식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또한 결국은 그들의 방식대로 복음의 문제를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의 토착화, 조금 낯선 말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종교의 토착화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종교든지 어떤 그 새로운 종교가 그 땅이나 그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독특한 고유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가기보다는 그 나라 혹은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색, 문화적인 어떤 색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소위 말하는 그 국민들의 군민적인 성향 또는 과거에 지배받고 있었던 그들이 현재까지 지배받고 있었던 토착 종교나 샤머니즘 그런 과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종교의 토착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현대 선교학에서는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종교와 어떠한 국민성과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갖고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토착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지나간 한 100년 넘은 120년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적인 이 배경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많았었죠. 그리고 유교적인 요소도 많았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토착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 땅이 갖고 있던 어떤 토착적인 그 국민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와 함께 뒤섞여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의 생활 방식 가운데에 그것이 섞여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기복주의죠. 복만 구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로 말한다면 그 방법은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그들이 깨어지고 그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런 확실한 변질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는 믿었지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단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와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들의 방식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도 보면 그런 어떤 종교심 가운데 종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들 가운데서는 성경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우리 샤머니즘적이거나
종교의 토착각 가운데에 뒤섞여 버린, 범벅돼 버린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한국 기독교적인 그런 좋은 모습도 있지만 토착 종교가 갖고 있었던 모습도 우리 안에 뒤섞여 있음을 객관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5장 그 사도들의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도 몇몇의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율법적인 행위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에 더하기를 하여서 재해석하여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서를 알길 원하고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더러운 것을 버리고 우상을 깨어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선교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인 그 센터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였고 이것이 대단한 전쟁이 일어날 만큼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기독교 문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은 아프리카 기독교의 문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은 일본의 기독교 문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의 문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은 같고 성경은 같은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면 그들의 정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정서가 다르다 보니 한국은 한국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랫동안의 한국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혹은 일본의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에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감정적인 정서의 다름에 대해서 이제 2024년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성경에 붙들리길 원하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여러분 더 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유대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제자들의 수가 많음에 따라서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PPT를 먼저 보실까요? 이 화면 전체 화면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연대 기록을 보는 그 의의는 그 중요성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AD 48년, 49년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AD 68년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AD는 에너 도미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BC는 before Christ, 즉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1차 전도의 그 내용이 13장과 14장이었죠. 사도행전 그것이 끝나고 2차 전도 아직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오늘 이제 15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16장에서 다시 2차 전도 사역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1차 전도와 2차 전도 중간에
있었던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는 이제 53년경에 있었던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로마 감옥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가택 연금되어지는 바울의 그 이야기가 AD 60년과 63년경에 이렇게 바울 서신서에 기록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이제 잡히게 되어서 이제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때 기록되어진 그 성경의 서신서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역사적으로 참 구분짓기에는 참 신학자들조차도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와 3차 전도쯤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2차 전도 때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마찬가지로 2차 전도 때 고린도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차 전도 때는요. 고린도 전서가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고린도 후서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편지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에베소서를 로마에서 기록했고요. 골로새서를 로마에서 기록했고 빌레몬서를 로마에서 기록했고 빌립보서를 로마에서 기록하였고요. 그 다음에 4차 전도 때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로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조금 물론 이게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울 서신서의 기록 연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스크린샷이라 그러나요? 꼭 사진을 찍으셔서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연대기적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볼 수 있고 또한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갈라디아서를 비롯하여서 디모데후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점에 따라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행적을 이해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의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약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더 연대기적으로 그 시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보기 위한 방법은 바울 서신서를 이해함으로써 더욱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편지는 서신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모두 13개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에서 13권을 빼면 14권이 남고 그 14권 가운데에서 복음서 4개를 빼면 10권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4복음서를 빼고 대부분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기록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즉 바울 서신을 볼 때에 신약 성경의 이 이야기가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많은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는 즉 바울이 복음 사역 가운데서 만나는 곳곳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부류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렇다 보니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선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인의 구원과 그다음에 9장, 10장, 11장을 넘어서서 공동체 구원이 어떻게 유대인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이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차 전도 때 복음이 증거되었던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이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 앞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또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마치 같이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대해서 매우 심하게 꾸짖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였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조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는 사도들끼리에 일어났던 이렇게 좀 창피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주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바울이 사도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한 사람의 사도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선배와 후배 간의 사이일지라도 복음에 있어서는 관계보다도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먹는 것을 숨겼습니다. 창피하게 여긴 것 이상으로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러한 실수를 그렇게 저질렀고 이것에 대해서 질책하였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의 변론의 증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증거되어집니다. 이 증거는 어떤 증거냐 하면 이방인들과 또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증거하였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15장 7절과 9절에서 이방인도 이제 믿게 되었다. 성령께서 증언하셨다. 이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한 이방인에게도만도 아닌 모두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의 전도 때에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복음의 기쁜 소식에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8장 14절에 보면 내려가게 되죠. 그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 했던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 가운데에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사마리아가 이방 땅에 성령이 임했습니다라고 그것이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증언으로 변론하고 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 이방인인 로마인이면서 고넬료인 이 백부장 이 가정에게도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일어나고 차별하지 않으시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죠.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44절에서 말하였고, 45절에는 매우 본인 스스로도 놀란 경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변론의 증거자 두 명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도표에서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1차 전도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도 똑같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으로 루스드라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성령으로 뒤덮이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변론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는 15장 13절과 21절에서 이방 백성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다, 그리고 시므온이 말하였다고 말하고, 또한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앞에서 첫 번째로 말했던 베드로의 증거가 나도 동의한다, 베드로 사도의 말에 그것이 맞다라고 지금 말의 말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더라도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다윗의 장막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조금 딱딱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잘 증거하고 또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아모스 선지자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그 근거로 인하여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증거하였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죠. 16절과 17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이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는 그 까닭은 어떻게 구분되어서 말하고 있냐면 그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을 모든 이방인들로, 이렇게 두 부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에
신약 성경을 볼 때에 두 부류를 어떻게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는지를 보물에 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의 증명으로 바로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근거하여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모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있고 또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가운데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피부색은 달라도 황인종이어도 백인이어도 흑인이어도 옷 색깔은 달라도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시고 계신다고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예루살렘 이 공의회에서 지금 그들의 회의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루었던 그 나라는 매우 강력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라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고 남쪽은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던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심각한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백성들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이 두 나라가 흔적도 없이, 백성도 마치 없어진 것처럼 이 민족이 다 민족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전에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본 그 환상 가운데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렇게 끝나거든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룩한 구루터기가 저인 줄 알았어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고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구약과 신약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민족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계시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데,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원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찾고 계시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우고 있던, 제가 나왔던 학교도,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교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들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신학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 남은 사람들도 구별 못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구별 못하고 다 우리한테 말한다고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뒤죽박죽을 넘어서 마치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회의가 누구를 위한 회의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잘못 전파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결정내어서 문서화하여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그 이방 땅 중앙 센터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요, 바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짐을 말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구별되지 않고 그 나라, 즉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야고보서가 이 시점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지금 2000년 전에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은 자, 에돔과 같은 블레셋 같은 뭇 이방인들, 우리 순수 이방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고 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허락되어졌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 쐐기를 박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건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 19절과 21절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울,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변론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가 증거했던 이 성경의 예언된 말씀이 증명되고 실현되었고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해졌고 이것을 이제 문서화하여서 사람을 붙여서 다시 이제 이방 선교 센터인 그 중앙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15장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의 메시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에도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방인, 성경 속에서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땅,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마치 로마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고넬료처럼 마치 루스드라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창조주가 하나도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정말 순수 이방인이었던 루스드라 백성들처럼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장막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모르던 백성에게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을 섬기던 이 땅에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복주의적인 어떤 삶 가운데에 그렇게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 백성에게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사건이 예루살렘 회의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사건 가운데에 증거하고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딱딱한, 어떻게 보면 감정 없는 그 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읽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사도들의 입을 통해 결의되고, 이 사실이 편지 문서화하고 이 땅, 그 땅 수리아 안디옥으로 전파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사건을 듣고 있는, 또한 믿음으로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써서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율법의 할례도 아닌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지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주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 사건은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1장의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기를 결의한 것처럼 이런 결과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라는 당위성을 결정하였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관심이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향한 그러한 생각은 얼마나 갖고 계신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기적이보다는 영적으로 무딘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 아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충만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성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눈 가운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보였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또한 모든 이방인들로 그림이요. 네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매우 길었습니다만 우리 주변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확증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확신하고 또한 복음에 대한 재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 말씀대로 증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도 오래전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이 회의가 가만히 보니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을 위한 회의였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 백성들이 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